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오랑캐였습니다.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패전국 사람들에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패전국 남자들의 코를 베어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코를 칼로 베어갔습니다. 그 코의 개수로 자기들의 전공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한번 침략해오면 이스라엘에 코베인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재물을 약탈해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수르가 망하기를 한결같이 바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살고 있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하기를 바랐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니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곳은 곧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생각하기를 나만 니느웨에 가지 않는다면 니느웨는 곧 멸망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는 망해도 싸다. 니느웨가 망한다면 그건 쌤통이지. 내가 왜 구태여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가? 나는 죽어도 니느웨는 안 가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갑판 위에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실 것 같으니까 배 맨 밑층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선원들은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싣고 가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썼지만 폭풍에 배가 거의 깨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배에 탔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장이 찾아와서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지금 배가 파선할 지경인데 잠이 옵니까? 어서 일어나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소? 하지만 요나는 그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지금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온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런 풍랑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니느웨는 가기 싫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버틴 겁니다. 풍랑이 그칠 줄 모르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봅시다. 제비를 뽑자 공교롭게도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왜 내린 겁니까? 요나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이 풍랑이는 바다에 던집니까?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힘껏 노를 저으며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풍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손쓸 수가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기도를 마치고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언제 파도가 치고 언제 풍랑이 일어나는 듯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나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배에서 뭔가 큰 먹이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꿀꺽 삼켰는데 이게 그만 뱃속에 들어가더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3일 동안 온 바다를 미친 듯이 헤엄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배멀미를 해본 사람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배가 작은 파도에 살랑살랑 움직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껍고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배에다가 담고서는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는 몸을 한 바퀴 비틀면서 헤엄을 치는데 3일 밤낮을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물고기 위가 이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계속 유액을 뿜어냅니다. 얼굴에는 미역 줄기가 다 뒤엉키고 머리 위에서는 위액이 뿜어져 나와서 위액으로 계속 샤워를 합니다. 이건 뭐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음의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생겼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며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그 육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니느웨 앞바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안 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3일 동안 가두셨다가 요나가 회개하자 그를 니느웨 앞바다에 딱 갖다 놓으신 겁니다.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적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신약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황당한 요구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는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모두 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그런데도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들은 쇼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슨 서커스 안의 단원처럼 생각하고 신기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면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 만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는 한 번도 표적을 보이셔서 당신을 증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헤롯 앞에 섰을 때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적이나 행하시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요구에는 단 한 번도 응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신 것이지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병들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삶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식이라면 주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구태여 당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합니까? 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까? 우리 주님은 서커스단의 물개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그 얄팍한 꾀에 넘어가서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주님께 기적을 구하는지 그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 하시랍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이것은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벌써 위에게 다 녹아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요나가 뱃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도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안에 온갖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믿고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표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큰 은혜를 입고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표적보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표적보다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경고는 이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원수지간이었고 니느웨에 가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면서 심판과 멸망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어떤 이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단순한 전도를 듣고도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의 불신앙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나라에서부터 일부러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분인데도 말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초청을 받지 않는데도 솔로몬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셔도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을 활짝 내미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셔도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에 불과했으나 그리스도는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스바 영은 솔로몬을 만나려고 저 땅끝에서부터 험한 길을 찾아 나왔으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려도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며 눈에 보이는 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